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이 소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의 선동으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게 돼요. 그리고 32절 하반부에 보면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라고 한 것으로 보아 바울은 이 천부장과 군인들이 서둘러 오지 않았다면 맞아 죽었을 그런 험악한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렇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하려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때려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간증과 복음을 전하려고 말을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는지, 그리고 천부장은 어떻게 그렇게 급히 와서 바울을 살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바울을 왜 피하지 않고 성난 군중들에게 자기의 간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하나하나 답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죽이려 한 것인가?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은 악한 일에 도움을 청하거나 돕는 자가 아니라 선한 일에 반응하는 성도가 되자는 것이에요. 28절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유대인들이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한 충동입니다. 그런데요, 이 28절의 말씀이 사실일까요?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바울이 우리 백성, 즉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백성을 비방했다는 것은 유대인의 유산, 그들의 전통을 버리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읽지 않았지만 21절의 내용인데, 바울이 유대인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28절을 보면 이들은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혔다는 고발을 하는데, 이건 굉장히 무서운 고발이죠. 스데반과 예수님을 죽일 때 사용했던 고발입니다. 28절에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헬라인은 먼저 죽었어야 해요. 왜냐하면 성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허용됐던 그 바깥 뜰이 있어요. 그리고 여인들이 갈 수 있던 뜰이 있는데 거기에 글씨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헬라어와 라틴어로 경고문을 붙여놨는데, 이것을 넘어오는 외국인은 누구든지 죽음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일은 유대인의 관원들이 로마와 상의하지 않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럴 때 만약에 이들이 말이 사실이었다면, 정말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면 당연히 그 사람이 먼저 죽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선동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그 충동에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함께 끌고 나가서 그를 죽이려고 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이런 오해와 잘못된 정보나 거짓말을 가지고 누군가를 실제로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때로는 정지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칼을 휘두를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민사회에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민사회에서는 말이 무섭다고 해요. 요만한 사실이 돌고 돌면서 정말
산사태가 날 정도로 크게 부풀어서 내려오고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민사회만 말이 무서운 것이 아니겠죠. 우리 타락한 인류가 있는 곳에 이 말로 인한 부풀림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이 이런 말을 이해하고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을 붙잡아 죽이려는 유대인이 사실과 다른 소문과 거짓말 때문에 사울을 죽이려 한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때로는 28절에 사도 바울을 붙잡고 그를 죽이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를 도우라 라고 외친 것처럼 누군가를 따돌리거나 누군가를 누르기 위해서, 아니면 내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도와서 같이 이 사람을 우리가 헐뜯자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정죄하고 억누르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도우라고 외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일은 참 쉽습니다. 따로 배울 필요도 없어요. 훈련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돼요. 그리고 재미있고요. 그런데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참고 기다리고 사랑하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아요. 힘들고 많은 기도와 노력과 연습과 훈련과 눈물이 그것에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빠지면 안 돼요. 시간에 쫓겨다니고 자기의 비전이나 성공에 쫓겨다니고 자신의 욕망에 쫓겨다님으로 마음이 분주할 때, 누가 부정적인 말하면서 우리를 도우라 할 때 우리가 거기 쉽게 깎아내리고 정죄하는 쪽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가 없으면 사실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정말 사랑과 용서와 덕을 위한 선택을 내가 해야겠다는 이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 깨달아가는 경건 시간을 가져야지 우리가 온전한 선택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여유가 우리에게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의 잘못된 도움과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런데 좋은 예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메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러자 너무 많이 잡혀서 옆에 있는 동무들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와서 도우라는 외침이었지만 너무나도 그 근본적인 것이 다른 것이죠.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을 나누어 갖자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에요. 또 복음을 전하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도움을 청하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도움을 좋은 일에 서로 청하고 그러고 돕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오해와 갈등, 그리고 거짓에 속아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억누르기 위해서 도움을 청하고 잘못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도와 노력, 그리고 훈련과 눈물을 통해 용서하고 용납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사랑하는 일을 하고 축복을 함께 나누고 돌보는 일을 해나가는, 정말 좋은 일에 도움을 청하고 도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질문은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천부장이 군사와 함께 달려와서 바울을 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잡혀 성전에서 쫓겨나 죽기 일보 직전에 있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30.32절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을 듣고 천부장이 급히 달려갔다고 했어요. 급히 움직였기 때문에 바울은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주둔 부대는 성전 지역이 잘 보이는 또라는 건물인데 절벽 비슷하게 높은 곳이에요. 거기 안토니아 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전망 좋은 곳에서 이 초소를 지키는 그 병사가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눈에 잘 보이는 성전을 보면서 무슨 일이 혹시 폭동의 조짐이 일어나지나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다 뭔가 일이 벌어지면 지휘관한테 보고하는 체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늦어질 요소들이 참 많지 않을까요? 초소병이 늦게 봤다든가 아니면 보고도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나 좀 더 살펴보려고 늦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천부장한테 보고했지만 천부장이 무슨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가 조금 늦장을 부리거나 해서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2절을 보면 그가 급히 움직였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흥분해서 때리기 시작하면요, 맞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는 것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러나 다행히 바울이 맞아서 죽음을 당하기 전까지 그 짧은 시간에 천부장이 군사들과 함께 당도했다는 것이에요. 우연히 이렇게 천부장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결과예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일을 예상하고 기도를 부탁했던 바울과 이 바울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그 전능함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여행을 하는 도중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같이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내용은 바울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3차 여행을 다니면서 이방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모은 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갈 건데 유대인으로 구성된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모아서 준 그 구제 헌금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같은 그리스도이지만 유대인들은 원래적으로 이방인들을 싫어했습니다. 멸시하는 그런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집단이 모아서 보내온 그 헌금을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유대와 헬라가 합해지느냐 아니면 교회가 거기서 둘로 나눠지느냐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이 헌금을 갖고 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이것을 받아줬습니다. 그 다음번에 기도 부탁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일이에요. 내가 이제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갈 텐데 그때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이것을 막아달 수 있게 내가 거기서 구원될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바울은 환난과 핍박과 결박을 예상하고 이것의 구원을 위해서 본인도 기도했죠.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바울과 동역자였던 사람들한테 기도를 부탁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천부장을 예비시켜줬고 바울이 맞아 죽기 직전에 급히 군사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서 바울을 구원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이 예상될 때, 아니면 어려운 일 가운데 있을 때 바울처럼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주위에 아는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도 간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날마다 기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우리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살펴본 질문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바울은 왜 빨리 피하지 않고 그런 성난 군중들에게 자기의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배울 점은 바울은 이들을 향한 사랑과 복음의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32절 하반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천부장과 군대가 나타나자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췄다고 했어요. 천부장은 바울을 묻고 군중들에게 이 바울이 누군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때렸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처럼 제각기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 천부장은 이 소동이 일어난 진상을 알 수가 없자 이 바울을 로마 병영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얼마나 난폭했으면 이 군사들이 바울을 이렇게 들러매고 가야 할 정도로, 그렇게 보호할 정도로 그들은 난리를 쳤던 것이에요. 간신히 바울은 성난 군중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이제 영문으로 올라가려는 바로 그때였어요. 그때 바울이 유창한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나를 죽이려 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사실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이라면 와, 기적적으로 살아났네, 빨리 이것을 피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일반적일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려다가 실패해서 지금 굉장히 화가 더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무엇인가 말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천부장이 허락하자 말을 시작했어요. 무엇을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22장의 내용인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 그 마음과 지금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동일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기가 만날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입을 연 겁니다. 사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자들한테 두려움을 갖는 게 당연할 텐데 두려움도 넘어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를 향한 미움과 증오가 있었을 텐데 이 증오심과 미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려 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동족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굉장히 강렬했어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가 얼만큼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했는지가 잘 표현되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보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동족인 유대인들이 참 메시아신 주님을 믿고 그분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 바울은 큰 근심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끊이지 않는 고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주님께 들어와서 구원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이들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 떨어지는 죽음을, 영적인 죽음을 체험해도 좋다는 그런 간절한 요구를 지금 그런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에요. 고륙 친척과 같은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과 복음의 열정이 가득한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고 지옥에 떨어진 일도 감수하겠다는 깊은 구원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이 사랑과 열정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어떤 자였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열렬한 율법 수호자였습니다. 또한 율법 집행자로서 권위를 갖고 있던 자예요. 그렇지만 또한 그는 율법에 묶여있던 자죠.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고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 있던 자예요. 죄에서 구원을 확신하지 못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밤에 찾았던 니고데모를 기억하죠. 그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이처럼 바울도 그렇게 율법적인 삶을 살면서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던 자예요. 그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사 같은 얼굴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지금 돌로 나를 쳐 죽이는 죄를 저들한테 돌려주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던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에요. 주님의 그 대속의 죽음과 용서함의 사랑을 알고 진정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해방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그 마음이 치유가 되고 성령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찬양이 나오는 기쁨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한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의 완전한 자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영생의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렸기 때문에, 맛봤기 때문에 그는 예전에 자신의 모습처럼 율법에 얽매여 있는 동족 유대인이 너무나 가여웠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불이, 열정이 가슴 가운데서 타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나의 간증을 듣고 더 분노가 일어나서 나를 죽여도 좋다. 근데 내가 죽는다 해도 너희들이 나의 간증을 듣고 너희들의 소수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는 결단으로 지금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입을 열었던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친척, 내 학교 동료, 내 직장 동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목숨을 주어서라도 이 영혼을 내가 구할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는 마음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건 바울과 비슷한 정도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만약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이 어떤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도 우리의 사랑과 열정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바울은 우리와 다른 것 같이 자꾸만 느껴져요. 마저도 일어나는 사람, 그는 체력이 아주 뛰어나고 아주 심장도 튼튼해서
아무리 매를 맞아도 견딜 수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한테 심한 모욕을 받아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타고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다소에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귀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인정을 받는 뛰어난 엘리트 청년이었어요. 막기보다는 때릴 수 있는 권력과 율법의 당위성을 가진 자였습니다. 모욕을 당하기보다는 율법을 내세워 누군가를 모욕하고 정죄하는 일에 익숙한 그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울은 매를 맞는 일을 당하거나 자기에게 치욕적인 모욕을 주는 일을 감당하는 것을 어쩌면 그 당시에 웬만한 사람 누구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중에 그 누구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를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때리는 매질에도 듣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의 지독한 모욕 앞에서도 견딜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영혼을 향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복음을 전하자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참아낼 수 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을 본받기를 원해요. 이것을 위해 바울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좀 푹 빠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죄와 사망에서 그 자유함을 우리가 좀 완전히 누리게 좀 해주십시오. 성령의 인치심과 동행에서 오는 평강과 그리고 영생의 기쁨으로 내 삶에 좀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길 바라요. 그리고 바울과 같은 영혼을 향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본받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구, 이런 결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무게중심을 다른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구원을 위한 그 복음의 열정에 둠으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악한 일에 도움을 청하거나 돕는 자가 아니라 선한 일에 도움을 청하고 돕는 자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살기를 바라고, 또 바울의 영혼에 대한 사랑과 복음의 열정을 본받아서 주님께 기쁨을 돌릴 수 있는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영혼을 향한 사랑,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정말 좋지 않고 어두운 일을 위해서 도움을 청하거나 아니면 그런 일을 돕는 자가 아니라 깨어 기도함으로 진정으로 선한 일에 도움을 청하고 서로 돕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함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바울의 영혼에 대한 사랑과 복음의 열정을 본받아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이 다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좋겠습니다 라는 바울의 이런 심정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